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가 마스크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저에 대한 이제 걱정으로 해주셨는데 사랑의 권면으로 이제 받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마스크를 쓰고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중간에 혹시 숨 차면은 벗더라도 한번 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이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한 해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잠시 돌아보는 마음으로 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계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좀 같이 나누면서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되는 일들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슬픔 가운데, 우울 가운데 놓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그들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으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유언으로 물려주고자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무언가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평안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신앙생활을 점점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주님께서 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이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산입니다. 결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주님만이 갖고 계셨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유산인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평안을 안다, 평안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유언으로 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이날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또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직접 한번 우리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전도하도록 보내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평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을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이 평안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이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받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바울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영원히 멸망에 빠지게 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원만히 하나도 없으며, 10절입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끝에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번에 엄철웅 교님이 얘기했나요? 경외란 말은 두려움이란 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녕은 열린 무덩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고 고생의 삶이다. 참 이것은 우리 많은 그 믿지 않는 선진들이 인생은 참 아니고 허무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의 삶은 고난의 길이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강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평안을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행복이라고도 말하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것이 안전하고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면서 올해 뉴스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 돈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고 있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참을 수 없어서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서 머리를 삭발하면서 이제 투쟁까지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애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참된 평안과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평생을 다 쓰고도 쓸 수 없는 돈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참된 평강이라고는 결코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라 권력과 지식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평안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참된 평안을 그들은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참된 평안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수고롭습니다. 이 평강을 찾기 위해서 참된 안정과 평강을 누리고 싶어서 다양한 애씀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도 내 멍에를 밀면 참된 안식, 평안, 이 평강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 수고로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고자 했던 평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이 된다면 좀 평강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평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본성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그 참된 평안은 주님만 갖고 계시고 그분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동일하게 이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모든 편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강은 이토록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서신서의 서두에 동일하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평안을 경험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참 평안, 그 평강을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언제 참된 평강을 맛보았는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없다면 저희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날짜도 기억납니다. 오래전 그날, 제가 새벽에 주님을 만난 그날,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평강을 원하노라 라고 시작해서 이제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말하면서 이 편지를 이제 마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 볼 때 우리는 이 평강의 의미와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그분이 평강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얻게 되고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평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재산이 수백조 수천조가 될지라도 그것으로 평강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이시고 하나님을 가진 자만이 평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는 우울함과 슬픔과 또 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었고 근심이었고 염려였고 수고와 애씀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 가운데서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었는데 그것은 주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삶을 살다 보면 자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울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미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준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우울함과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노력과 애씀을 멈추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평강이 임할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발을 모든 것을 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발을 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때 이제 겸손이 필요하면 주님이 우리의 겸손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정말 이 평강이 깨지고 그랬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었음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겸손이신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삶을 살기를 구할 때 주님이 나의 겸손이 됩니다.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주님이 저의 사랑이 되십니다. 저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이 저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삶을 사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평강을 맛봐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강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주님과 지금 주님 안에 거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열매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그 다음의 행보가 가능해집니다. 겸손도 가능해지고 사랑도 가능해지고 능력도 가능해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아시고 그때 어떻게 이런 시험에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실제로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염려로 끊임없이 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움으로 끊임없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함과 불안함으로 사무쳐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울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염려가 밀려왔으며 우울함과 슬픔과 미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둡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은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날 신재섭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그 파도가 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은 물을 두려워합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 위를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게 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이 아닌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환경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점잖게 표현했지만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환경을 향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권하는 다양한 권면들이 있었는데 이 기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표현이죠. 쉬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대화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주부들은 음식을 해야 되고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 순간 24시간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면 꿈에서도 가능한다면 꿈속에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해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대화를 나누라는 명령을 필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매 순간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성경의 요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24시간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제 표현으로는 꿈속에서조차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매 순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모든 상황들을 대화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평안이 삶 가운데 유지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며, 그것은 영적인 성숙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영성과 직결되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이 참된 평안은 결코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걸 빼버리면 무엇이 남습니까? 모든 것은 다 이제 율법이 돼버리고 맙니다.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모든 상황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소원을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참된 소원은, 그분의 뜻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한순간도 막힘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인 이 육신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원을 품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함정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함정역으로 읽어보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이 평강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겪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완전함, 즉 완전한 인간의 두 가지 중대 요소는 의존과 순종이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의존과 순종의 영역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셨고 완전히 순종을 하셨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임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모은 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은 재앙이 아니다. 내 뜻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내용들을 보면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간증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42편 말씀을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42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 표현들이 마무리되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이 시편 기자가 많은 고난과 여건 가운데 배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볼렸던 27장 시편 27장을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앞에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드릴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릴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01년의 소망을 이제 노트에 쓰면서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2021년은 매 순간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고자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더더욱 깊이 하고자 제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소원은 저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가능하다면 어떤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께 제 시선을 두며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2021년에 제 마음의 소원으로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소원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저의 소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모든 상황들을 다 대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